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소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입니다. 설교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시골에서 밤 한자루, 감 한 자루씩 올라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농사 짓는 아저씨가 보낸 것이었지요. 어린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무 한 그릇 없는 집에 살면서 시골 밤과 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삶은 밤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기억이 납니다. 삶은 밤을 주어서 가득 넣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기억이 납니다. 추수 때의 실과는 땅 가진 사람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백성들 중 아무도 가마를 받지 않았더라며 그런 식으로 도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난으로 그렇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는지 물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주인은 매우 사려 깊고 자상하며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소작인들에게 빌려줄 경작지에 단지 포도원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 울타리를 설치하고 습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지킬 망대도 지었습니다. 소작하는 농부들이 그 모든 시설들을 누리며 농사짓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서 살며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소유하였고 농사하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혜택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어느 날 엄마는 화장대 앞에 놓인 아들의 쪽지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엄마, 아래와 같이 청구하니 내일까지 지불하여 주세요. 동생 돌봐준 값 2,000원, 방 청소한 값 1,000원, 아빠 출근하실 때 구두 닦아 놓은 값 1,000원, 슈퍼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500원, 과학 시험 만점 받은 값 3,000원, 합계 8,500원. 이튿날 아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먹으려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가방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청구서.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없구나. 너를 뱃속에 갖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11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것 공짜. 내가 아팠을 때 업고 방길을 달려 응급실에 간 것 공짜. 내가 깨뜨린 뒷집 유리창을 물어준 것 공짜. 앞으로 너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공짜. 합계. 영원. 아들아 사랑한다. 도시락 편지를 보며 아들과 친구들도 감격함을 말했습니다. 야, 너희 엄마 최고다. 그런데 며칠 후 손들고 벌을 받고 있는 그 집 아들의 모습이 거실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거저 주었지만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양육하는 데 든 비용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세상과 교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꾸짖어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여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은혜였지만 그 은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기에 두시고 공의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심으로써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거저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소장료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심은 그분의 자녀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으로는 행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는 신자는 한 그릇에 죽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보내신 목적, 과실이 무르 익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소장료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설교자를 보내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의 사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은 바로 선지자들의 후예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당신의 몫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인은 아무 때나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확기가 되었기에 소상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구원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후손을 교육할 때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다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다시 무너지지 않았고 요단강도 다시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자각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동안 의와 공평을 따라 사는 삶은 전혀 힘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실과를 바침으로써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러한 구원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복음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제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던 자를 구원하여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독생자를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이웃과 함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상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잊고 나면 소상료가 너무나 큰 희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납부해야 할 소장료만 생각했지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는 잊었습니다. 받은 은혜 안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장료는 이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의 불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불꽃처럼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설교자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다만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부할 호위병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견디고 시련이 오며 인내할 뿐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보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게 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